현자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읽게 되었던 한 편지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다시금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는 편지이죠. 편지 전부를 읽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발제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편지 속에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더욱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은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매스컴을 통해서 돈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 등을 지는 경우들, 그런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를 외면한 자녀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획일화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편지를 가끔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늘 두 가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하나는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에스겔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동화 하나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동화가 있으셨습니까? 17세기 프랑스의 샤를 페로가 쓴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연상하게끔 하죠. 신데렐라, 저는 그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이름이 고상하고 품격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죄를 뒤집어 쓰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늘 부엌 아궁이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데렐라는 그의 이름처럼 늘 집안의 허드렛 일과 굳은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왔죠. 그러다 한나라의 왕자를 극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신분 상승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꼭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유사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태초를 자르죠. 그리고 그 아이 몸에 묻어있는 그 피와 나머지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물로 그 아이를 씻겨서 정결하게 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씻은 다음에는 강보로 싸서 아이를 포근하게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 지금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아이가 처한 형편은 어떠한가? 바로 5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가렴하고 비참한 모습의 이 아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5절 끝에서 버려졌느니라 라는 말로 알려주듯이 이 아이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무언가 할 수 있는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 당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마치 버려진 신생아처럼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노역을 시켰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나는 그 아이는, 남자아이는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멸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는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것이죠. 울부짖는 것 외에는 이들이 애굽을 대항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신생아, 그와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애굽이라는 들판에 버려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스스로 살아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 상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서두에 누군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지요. 여러분, 아이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죠.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하반절에 이어지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히브리 말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이 말은 빼다 마이크 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갓난아기를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이, 비참한 처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안 됐구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이고 쓸모없이 여겨졌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존재, 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살아있으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답을 찾아보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래 그런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잘 자라나게 되었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도,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끝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그 사랑의 끝을 보실 수 없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벌거벗은 그 아이, 비참한 모습에서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합니까? 옷으로 덮어주시겠다 하세요. 여러분, 이 옷으로 덮어준다 하는 것은 수치를 가려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내가 될 여인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필요를 공급해주겠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옷으로 덮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다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서 더 분명히 해주는데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자신을 올가 메어 놓은 겁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인간의 몸을 옷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공동체로
함께 자신을 구속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장시켜 주셨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기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예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락지 하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예물을 받고 단장을 시켜주었다는 것,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으시면서 이렇게 단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단장시키셨다, 셨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단장시켜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 합니까? 화려하게 되었다 하죠. 화려하게 된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명성이 또 널리 퍼졌다,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이 이렇게 화려함을 덧입고 명성이 또 전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그 화려함과 명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화려함을 덧입고 또 명성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모든 것, 거기에 이스라엘이 무언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죠. 버려진 존재에 불과한 그들에게 무슨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문이긴 한데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남편을 평생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남편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서두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려하게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어지는 것, 그러나 14절에서 종결했으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을 1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겠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행음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없이 덧입고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행음했다, 음란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과 함께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없는 은혜로 그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몸과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함과 이 명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일에, 가증한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조광지철을 벌이고 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하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늘 성경만 보셔서 누가 아멘 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이 단전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음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그 모습, 그때 살려주었던 그 은혜 기억하지 아니하고, 먹이고 입히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들어서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그 입에서 마구 쏟아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처음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라 하면서 감탄했죠.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후 그들은 그 만나를 지겹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헛된 길로 가게 되고 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의 그 은혜로만 그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시고 박해자, 비방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놀라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역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면 그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 마치 버려졌던 그 모습과 같은 자리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뒤이어서 그 명성이 여러 나라에 전해지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들은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죠. 언약을 잊어버렸죠. 깨뜨렸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뒤로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문제점만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언가 볼만한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살려주셨죠. 십자가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를 행하셨죠.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지만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상의 작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순탄하게 온 나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침략과 억압과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전쟁을 겪은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한 것, 또 올해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근거, 우리 민족의 열심이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 허덕이던 이 나라에 복음으로 기초를 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 나라를 성장하게 하셨고 또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면모를 보면 가슴을 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 법안들을 한번 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이름은 그럴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것,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 며느리를 맡고 여자 사위를 얻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교육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다 뒤바뀌어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학법 개정안, 건학 이념에 맞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들지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것을 통과하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 아닙니까? 교육과 의료와 경제 성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욕구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앞에 미래가 밝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 더 침울하게 보이곤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죠.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여러 가지에 얽혀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동일하고 또 그런 처지에 처한 것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도 어느 누구 하나 토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60절, 16장 6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장 60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59절까지, 15절부터 59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잊고 헛된 곳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만한데 60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러나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탕자를 떠나보내고 매일 마을 오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무엇하십니까?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행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권을 앞세우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구와 탐욕을 더 충족하기를 원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 끝도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 그 기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메마른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목도해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에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수없이 홍수처럼 떨어지지만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 자리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소리지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새롭게 감격하고 새롭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몸버리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